우리는 고난은 축복을 담는 그릇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고난 그 자체입니다.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생로병사에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조인규 목사님 생전에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던 영상을 이렇게 한번 쭉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인규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치유의 신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은 그분이 자기가 17살 때 폐병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영어로 이야기하기를 얘는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한국말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또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뭐라고 그래요 하고 하지만 자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집에 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온 한 소녀의 이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본인이 아무것도 교회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자기가 은혜 받고 좋으니까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신라의 달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 가니까 무슨 복음성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신라의 달밤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 가요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천국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폐병 걸리고 학교도 중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성공하실 때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서 드릴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했던 일이 뭡니까? 색동원 입혔어요.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색동옷을 벗기시고 노예가 되어서 빨개 벗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내 자녀의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요셉과 같이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조건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돼요? 믿음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내 신앙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광이 꼽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쓰는 이 볼펜 바로 헝가리 신문사 기자가 1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때는 잉크를 썼으니까 잉크를 쓰다 보니까 또 담아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바로 볼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이 된 컴퓨터도 상대방의 암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인터넷도 여러분 1960년대 이 통신 시스템이 만약에 파괴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선과 선으로 여기 있는 컴퓨터와 저쪽에 있는 컴퓨터 똑같이 내용을 연결하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컴퓨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죠.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트렌치 코트를 입는데 이 코트도 영국의 정부에서 토마스 버버리에게 이렇게 비 올 때도 입을 수 있는 장병이 입고 생활할 수 있는 코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버버리 트렌치 코트가 거기서 출발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큰 유익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고난이 올 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죠.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자녀들이 어디 아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없는가. 먼저 그걸 생각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우리가 38절 이하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잠잠하고 잘 될 때는 자기들이 노를 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제자들은 노를 젓고 제자들은 배의 주인이었지만 그때 주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풍랑이 불자 이제 맨 처음에 막 노력을 했습니다. 돛도 내리고 막 노력했는데 거반 죽게 되니까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 왜 주무십니까? 주여, 주여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가 인생의 질병의 풍랑이 불어오고 경제 풍랑이 불어오고 전쟁의 풍랑이 불어올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배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도 정말 내가 안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러한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좌회전 표시가 있고 그리고 위험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갈 수 있어 해가지고 가보십시오.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인생의 사인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그냥 대가리가 깨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그리고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할 만한 때는 안 찾습니다. 죽을 때 돼서 찾아요. 죽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풍랑에 빠져 죽어갈 때 그때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무시자이로 들어가려고 하고자 애를 쓰되 예수 행위 하나 가지 않을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뜻을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국 법을 따라가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의 윤리를 배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 성경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고난당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IMF 때 제가 그때 전사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 때 하나님의 찾으니까 우리가 낮춰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경제 블록이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다시 세력이 형성되면서 또 이합 집산으로, 세계 강한 어떤 이런,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역사는 항상 어려웠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든지 또 아수르, 또 로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 IMF, 그리고 수많은 사태들,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오일 사태,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인 이러한 고일과 역시 풍랑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낮추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각을 할 때 보면 그 조각가가 이제 그 정을 가지고 그리고 찍어내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탈리아 갔을 때 그때 이 로마 성당에 있는 이 다비드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 앉혀있는 그 상을 볼 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마치 사람의 피부와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덩어리들을 그렇게 쪼고 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정말 죄의 돌덩어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의로 찌어서 우리를 누구를 닮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들은 참나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우리나라는 껐다가면 나라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또 가정이 우리가 여러분 고통만 다가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생각해 보시죠. 당신 때문에 오늘 밥이 탔어. 아니 다 밥 탈 때 당신은 뭐 한 거야? 너는 뭐 했냐? 그러면 그날 아침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정호 선생님이 그 탄 누룽지 같은 거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왜 줬나 했더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누룽지 탄 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드셔보시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이 탔을 때 야 이거 더 좋은 게 생겼구나. 커피도 볶아서 향기가 나듯이 쌀도 볶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나 생각하고 전부 다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 그날은 커피보다 좋은 이 완전 쌀차가 돼가지고 아침이 더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완전히 그날 아침과 저녁은 박살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내 잘못이야. 아이고, 내가 냄새날 때 내가 그걸 갖다가 좀, 봤어야 되는데, 여보, 내 탓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여야가 서로 막 정정을 해가지고 당신이 정책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바뀌어요? 시간만 끌고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오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겠다. 서로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가정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가 너무 술중병이고 괴로워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또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들의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을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있는 거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지만 집은 날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시니까 하다못해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맞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오히려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난리 쳐도 그래도 감사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야, 어떻게 하면 술 끊을 수 있냐? 교회 가면 술 끊을 수 있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 가면 술 끊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아버지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은 계속되지만 찬송하면 고난이 끝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뭐 했습니까? 그냥 감옥에 맞고 뚫게 맞고 거기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그냥 그 밤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병원에 그 성경 사도행전 보시죠. 죄수들도 듣고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간수장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나?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우리가 죽는데 그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소리가 들리고 합니다. 자결하지 말라. 보니까 다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찬송하니까 모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를 끝내버리고 감사하는 시대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격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한다. 그 뭡니까? 밀가루를 아주 부드럽게 해야 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도 진이께서 걸르고서 아름다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공의와 진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풍랑을 통해서 깨어질 때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아버지 재산 주세요. 왜? 내가 이거 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달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재산을 주었는데 나가서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고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기금까지 들어가지고 취직자리도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를 갖다 치는데 돼지는 보니까 쥐염 열매를 먹는데 자기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자기가 들어갔는데 세상에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돼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 우리가에서 막 아이고 하나님 앞에 신찬탄하는 겁니다. 그 신탄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들을 우리가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해토피 보니까 세상에 돼지 우리에 곰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곰이 탁 어슬렁어슬렁 들어가가지고 그냥 돼지를 갖다 잡으려고 공격하는데 이 돼지가 세상에 곰을 들이받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곰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이런 돼지가 있어. 근데 옆에 보니까 또 한 마리 돼지가 뛰어나가지고 왜 내 동료를 건드리냐 해가지고 두 마리가 막 그냥 곰을 공격하니까요. 곰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CCTV에 쫙 다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야, 우리 돼지 새끼들 곰보다 용감하다. 그래가지고 그날 특식을 줬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야, 탕자가 그랬겠구나. 탕자가 가서 먹을 것을 뺐으니까 세상에 들이받아가지고 탕자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한테 억울하게 멸시당하는 것도 정말 괴로운데, 이제는 돼지 새끼들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못 먹고 그렇게 자기가 우리 밖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에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시죠. 그렇게 고난당하니까 아버지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걸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품권으로 불러주세요 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개만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럼 가론유다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고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내용을 보시죠. 아직도 상고가 먼데
먼다는 거 봅니까? 수억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 보이시죠? 공기가 좋으니까 그냥 쫙 멀리 유목민들은요, 그렇게 눈이 좋아하는 거예요. 2.0이 아닙니다. 막 7.0, 막 8.0 돼요. 엄청 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 보니까 상가 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이랑 강원도에 이렇게 여름휴가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깜깜한 밤인데 이게 라이트 휴즈가 나가가지고요. 자동차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등의 이 자동차의 라이트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낮에는 전등의 필요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깜깜하게 되면 여러분 비로소 이게 안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빛을 찾는 거예요. 고난과 흑암이 다가와야 참빛이 되고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을 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환난 때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환난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손잡아 건져주셔서 영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이 복이에요. 저희 집은 그때 오래전에 아버지가 아무튼 부도 나가지고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뭐 얘기하면 길으니까. 아무튼 교회 나가게 됐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집에 한때는요 집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도 없어는 장독 밑에서 가만히 가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집도 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해서 문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전사님들이 전사님 그때 저한테 이제 제가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일반대 졸업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훌륭하게 된 다음에 주의 일을 해도 되지. 내가 뭐들어 내가 지금 또 고생하냐 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152번 예일여고 버스를 타려고 세종문화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제가 앞에 타고 있었는데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막 셉치기죠 하더니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뛰어나오더니 이 세상에 버스가 오는데 그냥 멈추심하고 들어가다가 그냥 버스에 들이받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신학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때 우리 교회 전사님이 순복음신학교니까 순복음신학교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신학교 올라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매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가서 보는데 저는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진짜 억지로 하나님의 이끌려서 신학교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요. 제가 얘기하는데 군대에서 제가 제대할 때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사역을 했는데 제대할 정도 되니까 또 이제 제가 다시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생각하니까 한편 마음으로는 내가 한참 젊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먹고 놀고 좀 즐겨도 봐야 되는데 내가 왜 또 그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로 가다가 그 양반 술 취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쳐가지고 다리가 이게 금이 가버리고 그만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대장이 야, 너 잘 됐다. 보상 받으면 큰 돈 나온다 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제대하고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대하고 나서 제가 여대신봉교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기도한 곳이 어디냐면 사우나 들어가서 사우나 한정막에서 빨개 벗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좀 살만하고 제대할 만하니까 또 내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풍랑이 오기 전에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가 노졌고 자기가 배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여러분 누룩을 조심하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주인이야.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고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여러분 정말 진리죠.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 한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가지가 있는 거제는 얻어먹어도 빈손 든 거제는 얻어먹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속담을 갖다 알아맞히게 하는데 이게 속담을 이렇게 써놓고요. 앞에 사람한테 이제 안 보고 알아맞히라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보고 바가지가 있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빈손 든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참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속담이 뭡니까? 거지도요 어디 가서 나 좀 밥 좀 주세요 할 때 그릇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복을 달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시는데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이 뭐냐?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릇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한 겁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길이 힘들어? 왜 모세만 지도자야? 왜 맨날 만나만 줘? 왜 맨날 우리가 여기를 걸어가야 돼? 하면서 뭘 했어요? 원망과 불평하니까 축복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신명기 8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라가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젊었을 때 고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 체중이 젊었을 때는 80kg가 넘어가가지고 제가요 얼마나 몸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얼굴은 또 제가 이렇게 가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아주 왕자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먹는 거 좋아하니까요. 쓸개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쓸개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 이래부터 제가 쓸개에 빠진 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드리는 거 지금은 제가 먹는 거요.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철만 되면 장어도 먹고 싶고, 어디 뭐, 무슨 철이면 무슨 뭐, 뭘 먹고, 얼마나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개를 탁 빠지게 하니까요. 그냥 먹고 소화시키면 그게 제일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보통 아침 때나 이렇게 저희 때 어떨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목사님, 한번 식사합시다. 아주 풍성하게 먹는 게 저한테 제일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 만약에 이거 먹고 밤에 또 힘이 들면은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천국이 아니다.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잘 자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게 복이지. 내가 어떤 복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분, 제가 일을 해도 피곤함을 모르고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낮춰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들면서 만나를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야, 이거 도대체 뭐냐? 그 뜻이 만나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맨날 만나를 주는데 그들은요, 왜 맨날 똑같은 것만 주냐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맨날 모세만 세우냐? 왜 맨날 아론만 제사 지내냐?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우리 교회는, 다른 목사님 와가지고 좀 부흥회도 하고 좀 하지?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본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다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셨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냥 여호수아 갈렙과 그 전에 또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어요? 이세만 들어갔어요. 이세만. 여러분, 그것도 복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만 당하고 천국 들어가는 게 복이겠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땅에서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ABC 방송국에서 엘리자베스 머린이라는 한 소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는요, 요즘에 LA에 노숙자 문제로 골치 아프죠? 노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린에게, 야, 가서 마약할 수 있도록 구걸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딸을 학대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기가 빌어온 돈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먹히고 어머니는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죽게 되자 나도 아버지 엄마처럼 이렇게 부모처럼 내가 길거리에서 살지 않고 나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놀라운 결심을 하고요.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할 장소가 없잖아요. 어디 공부할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보면서 회사 계단에서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지하철 이 계단에서 비 맞지 않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남들보다 3배, 4배에 그렇게 학업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하버드 대학의 미국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죠. 거기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미국 각지에서 이 소녀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장학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하버드에 그것도 우등생으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저는 오늘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렇게 성공하려고 내가 몸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꿈을 가져주셨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고난에 처해 있지 않았다면 내 또래 아이들처럼 그냥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아이들처럼 저는 공부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제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난 다시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밑바닥에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이 자리에 오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험하게 주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저렇게 대신해 주셨구나. 내가 신학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셨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받으신 것은 주님이 힘이 없으니까 맞았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저거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 맞으신 거예요. 주님 왜 저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도 목사라도 금방 제가 나쁜 친구들, 세상 친구들과 여러분, 한 시간만 어울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아주 모르는 저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두바이 갔다 왔어요. 그 어떤 교회 권사님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뭘 봤어요? 했더니 별거 없어요. 뭐 드셨어요? 고생만 직스러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바이 요즘에 물난리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도 별거 없어요. 진짜 가야 될 곳은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곳에 못 가는 분이 있어요. 축복의 자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한국 사람도 없는 우리가 이런 모임들 이런 데 가가지고 제 친구들이 전부 다 만약에 전부 다 술 친구 나쁜 친구들 다 여행 갔다고 쳐십시오. 그러면 야, 한 잔 먹어라. 우리 같이 어디서 즐기자. 그러면 일주일도 못 돼도 아마 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기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조 목사님도 그때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거 올 좋고 일어나가지고 성금을 얻고 이제 건축 공사 하는 사람은 돈 달라고 막 쫓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날마다 초원 아파트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뛰면 어떻게 될까? 맨날 죽음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래바닥에 교회 그 철근으로 되어 있는 교회에서 맨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 드려야 되니까 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내 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사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으셨구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오중부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고난과 병기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내가 배신당하고 때로는 내가 무시당해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것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여 유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건대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좋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여러분 신랑이 올 때 그 신부 이야기 나오죠. 다 졸고 오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다 조는 거예요. 지금도 조는 사람은 벌쩍 눈 깨실 준비 이름을 주면 됩니다. 다 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유튜브 보면서 모임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어떤 분이 당근 얘기하길래 당근을 갖다 종종 봅니다. 근데 보니까 당근에 뭐가 나오냐면 모임이 나오더라고, 모임. 근데 여러분 모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요. 모임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자. 신천지의 포교 수법 가운데 하나가 학교, 그 다음에 이런 모임들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니 동생 하다 보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야, 교회 가서 뭐 구역예배하고 같이 노는 것보다도 우리가 모임 가는 게 더 좋아.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혜롭게 해야지 너무 강대강으로 여러분 치닫으면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왜 저렇게 하느냐. 막 트럼프가 막 해가지고 너무 강성으로 하니까 그 가운데 막 극우 기독교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막 저렇게 막 뭡니까 우리 따지면 국회도 점령하고 너무 난리다 야. 우리 교회 가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성서라고 보려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왜 안 되냐고 비판하고 하면은요, 오히려 믿지 않는 교회 가볼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난리다 하고 너무 싸운다 해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도 하고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신부이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졸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어 보이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잠도 안 와요. 예. 그럼 뭡니까? 저도 몸이 정말 힘들고 아플 때는 잠도 안 와. 그럼 뭐예요?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설교도 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책도 읽다가, 그리고 다시 또 자야 되겠다 하는데, 자다가 또 아프면, 아이, 모르겠다. 그냥 새벽 예배,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 말고, 이상한 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린 날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가난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셉과 같이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구나.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요,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려면요, 여기 보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존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